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오늘과 내일 새벽은 영상 설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전도서 강해 14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죽음이 해 아래 세상 사람들이 극복할 수 없는 절대 한계 상황이란 사실을 제시함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죽음이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들이 죽음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만 집착하고는 해 아래 인생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이르기 전에 생을 보다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나 지혜자나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의 존재 자체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일부분만을 보고 이해할 수 있을 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혹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미래의 일들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과 미움은 인간에게 닥치는 행운과 재난을 각각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 닥치는 행운이나 재난은 그 사람의 의로움이나 악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고 지혜로운 자라고 항상 좋은 일, 축복을 받는 일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운 자에게도 고난이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아무리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절대 실망하거나 낙담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의뢰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 동안 다가오는 각종 행운과 불운,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실제로 모든 인간들에게 차별 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대조적인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인과 악인,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못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솔로몬은 이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혹은 선의를 베푸는 사람,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이나 그러지 못한 사람, 불문하고 어느 누구도 이 원칙, 사람은 한번 죽는다는 원칙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피해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한번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왕상 2장 2절에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보면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 다윗은요, 죽음을 정의하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의 결국은 직접적으로 죽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2절에서 말한 모든 것, 즉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복과 불행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선악을 불문하고 행복과 불행과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기준 없이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앞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산자에게 소망이 있다. 죽은 자보다 산자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살아있는 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폭넓은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은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또 악한 행위로 점철된 인생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 죽음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주실 더 나은 삶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애완용 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에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천박하고 더러운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애완용 개들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친근합니까?
인간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가 개가 아닙니까? 근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 특히 근동 사회에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천박하고 더러운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리켜서도 경멸받는 대상들을 상징할 때 이 개를 꼭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에 상징적으로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 즉 수로보니게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들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 통용되는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자기를 개에 비유하니까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런 얘기하죠.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먹는 그 부스러기를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이 개를 등장시켰습니다. 반면에 이 사자는요, 짐승 중의 왕 혹은 영웅으로 불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아주 귀하게 여김을 받았고 사랑을 받은 동물입니다. 그 위풍당당함과 그 용맹함, 그것은 큰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상징할 때 그래서 사자를 꼭 비유했습니다. 이런 비교법을 통해서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비록 많은 슬픔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살아서 삶을 누리는 것이 쉽게 목숨을 포기하고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본문 5절과 6절에서도 죽은 자보다는 산 자가 낫다는 논리로 솔로몬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자신이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수고한 대가를 얻을 수도 없고 또 후손에게 기억되는 명예를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음이니라. 뿐만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생전에 행했던 모든 업적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죽은 이후에는 살아있는 다른 이들에게 아무런 영향이나 느낌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죽은 이들은 산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삶 속에서 다양하게 찾아오는 그 기쁨들을 전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매우 비관적인 일로 간주하는 이 예는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14장 10절과 14절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시편 6편 5절에 또 말씀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또 시편 30편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쉽게 삶을 포기하는 것보다 결국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의 선택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널리 전파하고 알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요, 세계 최고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한 해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가 13,195명입니다. 환산을 해보면 하루에 36명이고요. 1시간에 1.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극단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2020년 재작년 한 해 동안이니까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작년 2021년 한 해를 보면 아마 더 많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단호히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스스로 절대 목숨을 끊으면 안 된다고,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절의 말씀대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자살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범해서는 아니 되는 세 가지 죄, 스스로 짓는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학,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자꾸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죠.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 나는 아무나 살 이유가 없는 존재라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자기를 자꾸 학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해, 자기의 몸을요 학대하는 것이죠. 자기의 육체에 학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보면 담배로 막 지지기도 하고 칼로 자기의 몸을 막 긋기도 하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가장 무서운 죄이죠.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 앞에 두 가지 자학과 자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생명이 다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의 선택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게 온갖 시험을 다 허용하셔도 절대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하고 선을 딱 긋는 것을 봅니다. 왜일까요? 생명은 바로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 주례할 때, 이 서약식을 할 때 가끔 이 코끝이 찡할 때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할 때 이런 문구가 나와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자, 거기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참 그 부분이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인연과 갈라놓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죽음을 대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주님이여 날 손잡고 가소서. 내 손 꼭 잡아주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내 손 꼭 잡아주소서.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고비들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바라기는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고 나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영상으로 만나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비록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 기도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또 들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그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케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신함의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